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6일 고난주간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기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본문 44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사전에 군호를 짰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 사람을 잡으라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혹시 그들이 엉뚱한 사람을 붙잡을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도망갈 수도 있었고 잠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숭고한 희생을 맞이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보시면 배가 좌초되어 사람들이 탈출을 감행할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모두들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길을 쓰고 달리고 있을 때 그 배의 악장이 단원들과 함께 자기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곡이 아니라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생명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두려움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기 위해 이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는 것입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정원에는 한 장로님을 기념하는 기념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6.25 사변이 발발했을 때 황경직 목사님과 재직들을 다 부산으로 피신시킨 후 그 교회를 지키려고 남은 고 김흥락 장로님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군들이 서울로 진입했다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정말로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김 장로님은 피난 가지 않고 남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매일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 여기저기를 돌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 즉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공산군들에게 발각되어 김 장로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영락교회는 그 희생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드니 여러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희생하는 교회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46절에 보시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무리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에 인사를 나누자 곧바로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입맞춤의 인사는 나는 당신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친밀함의 인사를 적대적 사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주님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늘 되물어야 합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하였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자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빼어 대항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을 물리칠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한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주님을 위한 행동과 헌신이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48절에 보시면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인데 강도 취급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폄하하고 욕하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끼는 주님을 강도 취급하여 체포하려는데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칼 들고 설치다가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으시고 묵묵히 체포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 4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취급받는 그 모욕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그 모든 수모도 다 받으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도둑놈 취급하거나 위선자 취급하는 것처럼 생각들 때에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 나의 위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과 육의 지배를 받아 무너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결단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